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저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구하기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에 딸려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정한 적당한 선 안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박정남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첫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이 미워하고 분열하며 다투는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고 단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너무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 몸이 아파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 주님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저희들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게 변화되게 하시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모범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 뒤로 쓰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들고 나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탄식과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사 기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업이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날로 충만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선교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슬픔과 탄식과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탄식하는 한숨 소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찬송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운 세파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병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애찬은 코로나 관계로 없습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에 교육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2번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는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헌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단을 장식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농산물로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우리가 제단을 장식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가져오셔도 환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보람있게 한번 드리시기를 원하고,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각 선교회가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나 선교회, 사라 선교회, 드보라 선교회, 마르다 선교회 정기총회를 이번 수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모이기를 원합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연락을 하셔서 수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총회를 해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사랑의 집 방문 봉사가 지난달 29일에 있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를 이번 주에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므로 기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맑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창조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창조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선한 일에 힘을 보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선한 일에 힘을 보태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자는 말씀입니다. 인생길에는 수고와 고통이 가득합니다. 잘못 살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솔로몬은 재물도 모아봤습니다. 쾌락도 누려봤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보람있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솔로몬을 보람있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반성하면서 보람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그가 누렸던 것들을 모두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게 뭐냐? 과연 유익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 해별이라는 단어는 숨 또는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람 있는 길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괴로운데 빨리 천국이나 가자,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삶의 의미를 찾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는 것인지 삶의 의미를 찾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허무한 세상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보람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보람 있는 길을 찾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게 사는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다 가져본 사람인데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가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쾌락을 많이 누려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안 가져본 사람들은 부럽잖아요. 안 가져봤으니까 그게 허무한지 어떻게 알아요? 안 가져본 사람은 그냥 기대가 됩니다.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누려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니까 재물이 또는 권력이, 명예가, 쾌락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수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고하는 건 옳은 건데 잘못 살면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재물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못 살았더니 그 모든 수고가 불행한 경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의 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타락해서 백성들한테는 시위를 당하고 하나님께는 징계를 당하면서 크게 뉘우치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솔로몬의 반성문의 하나입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제발 이제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보람 땡기를 찾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석교의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삶의 수고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 버는 거 또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수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되지요. 수고해야 되지요. 그런데 수고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수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없어. 형제도 없어. 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고는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 수고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적하면서 수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만족이 없는 삶이 문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수고가 고통이 된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농사, 아담의 노동, 하와의 출산, 이것이 저주가 됐을 때는 고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고하는 일들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수고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수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수고해야 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사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길에서 수고 자체가 고통이다. 수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에서 인생을 고해로 보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태생적으로 인생은 고해와 같다.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고난이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고가 즐거움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수고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고통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담의 노동과 하와의 출산이 즐거움이어야 되는데요. 원래는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저주를 받으니까 고통이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고통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랬어요.
그의 눈이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즉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불행한 도구가 된 거지요. 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살면은 그 모든 수고가 고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수고 필요 없는 거 아니지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가 고통이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고가 즐거움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처럼 단식으로 끝날 것이냐? 솔로몬의 권면은 그러지 마라. 나는 이렇게 끝나지만은 너희들은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보람 있게 살다가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마쳐야 된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의 단식이에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갖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기껏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가 정말 남 좋은 일 시키는, 쉽게 말해서 남 좋은 일 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람 있게 살아게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기껏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시킨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렇게 살면 불행해진다, 저렇게 살면은 나중에 보람이 없는 삶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좀 남 좋은 일 좀 시키면서 살자. 열심히 수고해갖고 남 좋은 일 좀 하자. 그러면 나중에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혼란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타락합니다. 그건 솔로몬의 경험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근데 이제 말년이 되면서 이게 무뎌졌습니다. 초심을 잃었어요. 초심을 잃고 나니까 자기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여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반대를 하는 거야.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게 돼. 시위를 열심히 막 시위하고. 요새 시위 많이 하잖아요. 물러가라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도요,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망명을 갑니다. 이집트로. 거기 솔로몬을 낯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지배하는 왕이 되지요. 혼란이 온 겁니다.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관계로 백성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는 징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정신이 번쩍 난 거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아,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좀 했다면은, 남 좋은 일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그때 후회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 남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수고해서 남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조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 선한 일에 힘을 합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잖아요. 내 작은 힘이지만은 조국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겠다. 힘을 보태야 되겠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조국을 구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자신의 한 몸 영화, 왕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 자리 뺏기면 뺏기리라 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참하잖아요. 한 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한 몸 희생하여서라도 나라를 구한다면, 남 좋은 일 좀 한다면 이게 보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수고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보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남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한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작은 봉사까지 정말 우리가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시키면 우리는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면 이게 뭐지?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보람 있게 사는 길이라고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런 경험자입니다. 실패해봤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자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말, 나처럼 살지 말아라.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된다. 좀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좀 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보람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남 좋은 일 좀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허무하대요. 남는 게 없대요. 남는 게 없대요. 정말 보람 있게 삶을 마무리하려면 남 좋은 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나에게도 사는 길이래요.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대가라는 말인데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다. 허무하다는 얘기는 대가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수고의 대가를, 선한 일에 협력하고 남 좋은 일 좀 했더니 오히려 대가가 오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는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는데 협력하면은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 일으켜주면 내가 넘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있으면 춥지요. 근데 같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겠느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혼자는 쉽게 끊어져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협력하면 유익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또 어떤 복이 있느냐. 헐몬산에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헐몬산에. 이스라엘은 메말라도요, 헐몬산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 헐몬산의 그 흰 눈이 이슬되어 이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 충만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 써서 남 준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죽 써서 남 주면 어때요? 하늘에서 은총이 크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자. 네,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부해갖고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건전한 생각입니까? 나라에 유익을 주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행복한 사람이지요. 돈을 벌어서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뭐예요? 혼자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체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남에게 피해나 줘서 되겠습니까? 남을 상해나 시켜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원군에 전해지고 있는 지성이와 감천이 얘기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전해지는 이 이야기 중에 지성이와 감천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성이와 감천이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지성이와 감천이는 친구다, 어떤 데는 형제다, 그렇게 이제 형제냐 친구냐 그런 얘기만 다르지 하여튼 지성이와 감천이가 있었다. 근데 지성이와 감천이가 하나는 지체장애고 다리를 못 써요, 하나는. 그리고 한 사람은 눈을 못 본다는 거. 이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협력을 합니다. 어떻게 협력할까요? 한 사람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다리가 약한 사람을 목마를 태우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다리가 튼튼하고 한 사람은 눈이 건전하니까 두 사람이 협력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전개가 이 두 사람이 다니다가 행제를 합니다. 우연히 행제를 하는데 이 금덩어리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질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좋은 데 써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더 큰 상을 받는데 어떤 버전에서는 왕의 사위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데는 고을 원님의 사위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버전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버전은 여러 가지만은 이야기 전개는 같게 일정하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고 하나는 눈이 떨어지고 하나는 다리가 펴졌어요. 이제 그런 얘기로 끝나갑니다. 이게 지성이와 감천이 얘기예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지성이와 감천이 이야기가 이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서로 협력했더니 서로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독불장군 없습니다. 서로 협력할 때, 선한 일에 협력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복된 결과를, 하늘에서 은총받는 결과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반 계시에 준하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라. 선한 일에 힘을 보태라. 수고해서 남 좋은 일 좀 시켜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내린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행복해야 정치가들이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괴롭힌 정치가가 보람이 있을까요? 회사원이 행복해야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기업해서 기관 정치해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보람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후회합니다. 정치에서 백성들 즐겁게 만들고 기업에서 회사원들 즐겁게 만들고 그래야 보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 있게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해서 남 줄 수 있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솔로몬이 예를 드는 사람은 이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행복하지도 않으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야 이제는 나처럼 살지 마라. 열심히 수고해갖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이 되고 후회 없는 삶이 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을 삼고 크든 작든 수고해서 남 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